안녕하십니까.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그 애들이 보이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너 지환이지? 아닌데요. 저 이한인데요. 너 현이 아니냐? 아닌데요. 저 예린인데요. 그렇게 한 5명을 틀리니까 줄줄이 물어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오늘 또 유초등부 새 친구가 한 13명 정도 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더해지고 구두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 잘 짜여진 것들은 우리는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고 있다. 저번에도 교제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 임재 가운데만 있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만 일어난다면 그거는 인위적인 것은 아닌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굴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참 어린 아이들이 막 물밀듯이 이름을 외우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매님들이 기도하시는 남편들이 제 발로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러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그 사랑장 13장 마지막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작하면서 타이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이번 주일날 좀 길게 했다고 얼마나 저희 자매한테 갈굼을 당했던지, 그 하나님 메시지는 아니고 맨 시계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를 해놓고 시간을 지키는 것도 성령님의 절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이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으라고 타이머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신약과 구약 전체적인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아니 고린도전서 전체,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이제 원하는 구절, 이런 식으로 가야 어느 한 구절만 쏙 빼내서 생뚱맞게 이렇게 그 접근하는 그런 오류를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많이 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13장을 이게 잘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12장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많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12장 4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로 형님들이 막 의논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고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6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시고 성령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보면은 어떤 사람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로, 이렇게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든 직분을 주셨든 사역을 하게 하시든 이것은 뭐를 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은사와 직분과 이런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셨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를 낳아놓고 내방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가 참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부분들을 교회를 보면 이렇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선교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이 교회를 대체할 만한, 교회가 지금 사방팔방에 다 어려우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학교를 짓기도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이 다 파괴되었다고 가정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대체물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답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누구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모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남편을 여자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동성애가 그거잖아요. 남자랑 사니까 어려워, 여성들 입장에서 여자랑 같이 살려. 얼마나 많은 그런 왜곡이 되고 변칙적인 것들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관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교회가 대상인 편지는 교회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고, 개인이 돼서, 예를 들어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개인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것은 나 개인을 또 대입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그 성경이 이렇게 접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엇 때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고, 또 몸과 지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12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 유형님이 항상 많이 하시는,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간증 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를 하고 싶어? 어떤 교회를 하고 싶어? 한 5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싶고, 그런 건강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싶지? 가장 좋은 방법,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가장 좋은 길, 그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사전에서는 보니까 그러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13장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물론 이것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맞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는 단편적으로 편협하게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을 하려면 사랑이 잘 전달이 되고 설명이 될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의 삶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로버트 체프만, 마더 테레사, 그러한 물론 그런 사례가 일상적인 사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글자? 몸. 따라서 해볼까요? 몸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원리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뭐라고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합력과 협력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을 만드는데 여당하고 야당이 있잖아요. 근데 여당이 10명이고 야당이 2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그러면 두 개의 당이 합의를 해야 만들어지는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한다면, 합의라는 것은 같이 공통된 결론이 나와야 돼요. 합의는 한쪽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법을 제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합의기구라고 그래요. 합의기구. 근데 협의기구는 의논을 신나게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 거절을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다수결로 이거 좋습니다 하면은 법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와 협의는
협의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합의는 무조건 필요해요. 합력이라는 말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사람의 몸은 합력에서 선을 이룹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심장 없으면 죽는다고 팔다리를 내방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정말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놀랍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 정말로 변방에 있고 별 소용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연약하든 중요하든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에 몸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카페트 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 기계로 뜯어버리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 같이 달려들어서 아이들, 뭐 자매님들 할 것 없이 하는 거 보면서 이 말씀하고 딱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몸을 이루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짧은데 장수는 많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13장에 예전에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되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뭔가를 많이 성취한 사람, 모든 언어를 다 안다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편하겠어요. 모든 방언을 알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건 다입니다. 다. 이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무언가를 한다라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사랑이 없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쌓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아있을지 타버릴지,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힘을 주심과 인도하심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쌓아놓은 그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사랑이 없음,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13장에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오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깐 발 들였다가 다시 내왕을 안 하는 그런 구도자라 할지라도 다시 방문하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아주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것이 오래 참음 아니겠습니까? 넌 안 될 것 같아.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참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모습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아무리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온유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다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다림의 여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이것은 12장에서 나오는 몸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몸의식, 지체의식, 하나의식, 하나 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바글바글 할지라도 하나 되지 않으면, 지금은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유초등부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 참 미안한데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구도자들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박수 쳐주고, 도움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같이 옆에 삼켜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게 하나됨 아닙니까? 꼭 내가 드러나야, 내가 자기 존재감을 뿜어내야 거기에 박수 쳐주고 함께하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의식하고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성도님들 더 서포트해주고 더 잘하라고 하고, 나보다 더 잘하라면 그 자리를 비켜주고, 이게 하나됨 아니겠어요? 조화가 깨졌을 때 그것을 아픈 몸이라고 합니다. 몸과 몸이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걸 아프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갈등이 생길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냐 이거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임재하시지만 그분이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임재를 추구하고 임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드려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됨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할 수 있죠. 교회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래도 혼자는 못합니다. 가다가 결국은 지쳐서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가다 거꾸러지나
시도도 못하나 결국 못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넌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말도 맞지만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가져야 될 그런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가 적을 수 있죠. 이까지 뭐 도움이 되겠어? 작더라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다고 땅에 묻어놨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배워서 그릇이 커지면 되는 거지.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수준이 올라가고 교회가 성장이 되고 장성하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린 아이의 몸도 완벽한 몸이고 청년의 몸도 완벽한 몸이지만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고 장성하게 성장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그릇에 맞게 왕성하게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치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 각자가 잘 배우고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랑하지 않으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 존재감, 내 존재감이 없어. 이 자리도 또 앞에 나와서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냥 나도 나가서 하고 싶은데 나와서 해보라 하고 싶어요. 저도 솔직히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녹아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몸은 손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몸에 봉사하는 거지. 녹아들어야 된다. 깡통이 이뻐봐야 깡통입니다. 그러잖아요. 참치통, 과일통, 여러 가지 깡통들이 있겠지만 주인이 한데 모아서 용광로에 녹여서 인공위성을 만들었다면 나는 깡통이야, 나는 왜 이렇게 깡통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인공위성이야. 이제부터 녹아들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될까요? 물론 별별 일 없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참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잖아요.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뽐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죄보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경험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손은 이불 위에 봉사하고 입은 음식물을 잘게 씹어서 위가 무리하지 않도록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각 지체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은사, 직임,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각 은사, 직임,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빨리 가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집에 태워다 주는데 그 아이가 끝났다고 그러네. 큰일 났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이 얘기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태워다 주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걔가 요주의 인물이거든요. 데리고 태워다 주면서 어떤 순환을 내가 당해야 될까, 그것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또 그 내비를 치니까 내비가 또 인터넷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 근처 비슷한 데 갔는데, 니네 집 잘 모르니까 잘 가르쳐줘.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이쪽은 오른쪽이라고 우회전이라고 그래. 이쪽은 왼쪽으로 가고 좌회전이라고 그래. 예, 좌회전. 그래 좌회전 해갖고 싹 들어갔죠. 거짓말. 갑자기 멘붕이 오더라고요. 다시 틀어서 또 그래 제대로 가르쳐줘. 틀어서 가는데 이쪽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 아니 좀 더. 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장애물 같은 게 파고. 그리고 제 귀에다 대고 사고 나라. 저한테만 그러겠죠. 아니 경험하고 싶으면 그 약을 안 먹을 때 한번 태워다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환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좀 부하는 좀 뭐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막 마음이 요동칠 정도로 기분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걔네들을 위해서 해준 것도 없는데 막 교회 오기가 막 불편한 거예요. 걔네들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이거 그냥 피해야 되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막 교회가 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보니까 해준 것도 없고 뭘 그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을 색안경을 끼고 정말 나는 더 했거든요. 솔직히 그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며칠 한 5일 전부터인가 계속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도 없지만 기도나 해야겠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꾼 건 아닌데 저를 좀 바꾸셨더라고요.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런데 성질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그 기분은 좋진 않은데 막 그냥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성질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주님은 예전에도 교제를 했지만 어떤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장하라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더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감추어진 선물일 수 있겠다. 그런 애들 없으면 어떻게 배워요? 그냥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거지. 자기 수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힘드니까 예배당 나오면 계속 그냥 어쩔 때는 막 욕하는 것도 들어야 돼요. 그 조그만 놈들한테 이것저것 섬기는 것도 많이 해주고 얼마나 잘해줘요. 그냥 뭐 일해놓고 욕먹으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 영혼들 감당해야 되잖아요. 뭐 뽑기 하듯이 골라 잡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보다 더 센 놈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 개개인이 정말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 몇 마디로 바꿉니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도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꾸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